10월 1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세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답에 이어서 유다의 세 번째 왕위에 오른 아사왕, 그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16절에 보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사왕이야말로 전쟁의 위협, 긴장 속에서 41년을 왕위에 있었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41년 동안 늘 긴장하며 살았던 아사왕,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에게 휴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 시대에 그의 나라가 평안했고 그의 땅이 평안했다고 증언합니다.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평안했던 이유, 아사왕이 평안을 누렸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아사왕의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4장에 가보면 평안하다는 말과 그 말 사이에 아사왕이 했던 행적들을 기록해요. 평안과 평안 사이에다가 아사왕의 행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 본문에는요, 똑같은 내용인데 평안이라는 말만 빠져 있어요. 열왕기 기자는 대신 아사왕의 평안의 비결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과 온전입니다.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4절에 가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 정직과 온전이 아사를 평안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 한계를 알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은 충분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을 때 생기는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충분한 자원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윗의 정직함,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래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 무법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주인공 앞에 나타나 일본말로 가오를 잡는다 그러죠. 그때 주인공은 여유만만하고 평화롭습니다. 반면에 악당들은 요란하지만 불안해해요. 이유가 뭘까요? 주인공은 충분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빠른 손놀림이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무섭게 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 평온한 어린아이처럼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원의 공급처가 자신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정직할 수 없고요. 따라서 평안이 없지만 자원의 공급처가 하나님인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정직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이에요. 오늘 아사왕이 평강을 누렸던 이유는 온전함 때문입니다. 온전이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사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함이 없었던 왕이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우상 타파예요.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이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동성연애,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다. 성호르몬의 이상이든지 문화적이거나 심리적 영향 때문에 동성 지향성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교정하려는 과정 없이 그것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동성애로 발전시키거나 성전환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7절에도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사왕은 이 동성애 문제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 대처했다는 겁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고 시위를 합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쉽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모두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족 문제를 논리보다 혈육의 정이 앞서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사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 동성애자들을 쫓아냈어요. 12절에 보면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앴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세워놓은 우상을 없애는 일, 이거는 동성애만큼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부모가 세우고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 없애는 거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사왕은 할머니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르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하는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손자가 할머니가 섬기는 우상을 타파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할머니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수치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사 왕이 얼마나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새파란 손자가 한 가정의 어머니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아사왕은 불효자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유교 사회의 분위기로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아사의 종교개혁 운동이 유다의 그 땅에 평안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수가 지지하는 여론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여론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수의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힘이니까. 그러나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많은 다수가 찬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 다수를 버리는 곳, 그것이 교회이며 신앙인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소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면 그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교회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아사 왕은 수십 년간 내려온 남색하는 자, 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때, 그것이 아사 왕의 온전함과 평안의 비결이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사 왕의 온전함은요, 마지막 그의 헌신으로 나타나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성별했다는 말은 매우 귀한 것을 드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헌신에 실패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지파의 아간의 전림품을 훔치는 이야기, 아니면 초대교회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중에 절반만 드리고 절반은 감추었던 일, 그래서 목숨을 잃은 일. 여러분, 아간이나 아나니아 삽비라 행동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해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들에게 매우 엄격한 판결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아사 왕은 부친 아비암과 자신이 아끼던 그릇들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어요. 아사의 신앙 개혁은요, 없앨 것은 없애고 드릴 것은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없애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상 단지들, 그는 과감히 버렸어요. 오늘날 그 우상 단지가 우리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끼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이걸 과감히 버릴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붙잡고 있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릴 때, 버릴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사왕의 평강은 온전함에서 왔고 그 온전함은 헌신하는 삶에서 왔다는 겁니다. 끝으로 아사왕의 평강은요, 기도하는 삶에서 왔음을 알 수 있어요. 아사왕 15년에 지금의 이디오피아인 구스의 세라가 100만 군사를 이끌고 첨단 무기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당시 아사왕은 창과 방패로 무장한 30만 명,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28만의 베냐민 군사로 전쟁에 임해요. 아사왕은 스바다 골짜기에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인데,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싸움의 결과는 이 구스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아사왕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아사왕은 이번 전쟁을 유다와 구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스의 싸움으로 이해했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간 그의 통치 35년까지 평안을 누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의 보고를 열어 부족한 이 땅의 자원을 채움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던지는 평안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41년 동안 통치했던 아사, 35년간의 평안을 누렸던 아사도 마지막 6년을 남기고요,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하사의 공격을 받고 이것에 반응하는 아사 왕의 태도가 이전과 좀 달라요.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기도했던 아사가 이번에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곳간에 남은 은금을 다 갖다가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주면서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 이스라엘의 성읍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사의 이 말을 듣고 북쪽에 있는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바하사는 남유다 공격을 중단하고 퇴각합니다. 이때 아사는요 바하사가 예루살렘 북쪽 8km 지역에 있는 라마 성읍을 세우려고 가져온 건축자재들을 모두 가져다가 오히려 게바와 미스바 성읍을 건축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아사 왕의 외교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남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겼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사 왕의 이전의 신앙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에 가면 이때에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가 아사 왕의 이러한 태도를 책망합니다. 왕이 이번 일은 망령 때에 행하였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이러한 점에서 아쉬웠어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사 왕은 오히려 자신을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고 말아요. 통치 초기부터 평안을 누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 개혁을 통해 나라를 평안으로 인도했던 아사 왕. 그는 통치 말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라톤 신앙이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냄비 신앙이 되면 안 되겠다.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거, 이거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 왕은요, 통치 말기인 39년에 발에 병이 나서 41년의 생을 마감하게 됐다 그랬어요. 저는 아사 왕을 보면서 솔로몬이 생각나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는 왕으로 기억된 왕.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도 잘하고 중간도 잘하고 마지막까지 잘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날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의 행적을 오늘 살펴봅니다. 하나님,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아사처럼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